아모스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아모스는 유다 지파의 유다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유다에 사는 사람인데 아모스라는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시골에서 목자였어요. 농부였거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목자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그 순진한 양들과 더불어 살았던 드고아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임할 때에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에는 정말 나라가 그래도 부강하고 안정되었던 그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더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갖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엘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부강했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 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가서 막 그냥 외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었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쉽게 말하면 저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주변에서 참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한다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다메섹이 망하고 에돔이 망하고 암몬 족속 모압이 망한다 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요. 야, 저 유다 땅에서 온 저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변에 위협하고 있는 저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듣기가 좋잖아요. 이게 듣기가 좋으니까 어때요? 다들 모여들어가지고 전부 다 아모스의 말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모스에게 막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아모스를 막 따르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을 때에 이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도 망한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저놈 때려 죽여라, 막 저놈 죽여라, 내 땅으로 가라, 막 난리가 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적국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그냥 밤낮 특각 하잖아요. 특각 뭐 적국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북한에 가서 이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래 봐요. 그럼 그거 제대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막 끝나 그렇게 외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들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주변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위협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죄악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아스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렇죠?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살리라. 이게 아람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위가 이제 아람 나라 다메섹에 있는 곳이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계속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아람 나라는 남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러다 나중에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수르 나라하고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베라다치,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괴롭혔고 남주 유다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일 가장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망한다 하고 막 그냥 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야 신난다 식으로 박수 치면서 그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괴롭히더니 그 가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 아람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막 듣기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여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뿐만 아니라 저 남방 쪽에 있는 블레셋 땅, 블레셋에 살고 지금 가자 지구예요. 하마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인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 블레셋도 망한다. 이 블레셋이 계속 유다를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이 나중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철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들이고 철병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망한다. 그러니까 가사 같은 게 아스돗 이런 게 아주 큰 성이거든요. 그 우상이 막 가득한 우상의 성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와 박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가지고 야 블레셋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뭐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상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두로 나라,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두로 이 나라가 무역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번창한 도시가 이 두로 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사꾼이에요. 장사에 무역에는 아주 최고의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사람들 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또 노예를 갖다 막 그냥 잡아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사람들이 또 두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로가 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 뭐 인간 사람 갖다가 막 에돔에다 팔고 또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또 다른 나라에다 받다 팔고 하는 이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를 망하게 한다 하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에돔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이 바로 이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가 잘 되는 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항상 이 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밤낮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막 그냥 와서 공격하고 또 탈취해가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참 괴롭히는 존재예요. 같은 형제 나라인데도. 그래서 여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다. 왜? 그들이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분을 품고 또 칼로 막 그냥 공격해 들어오고 가끔가다 막 괴롭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돔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좋다 하고 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때요? 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아주 강대한 세력이 누구냐면 이 암몬 족속들이라면 이 암몬 족속들이 또 그냥 껐듯하면 또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또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잔악해가지고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악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또 박수를 치면서 야 하고서 아모스를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모스가 와서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에돔도 망한다, 암몬도 망한다, 또 그 아람 나라도 망한다, 주변에 우리를 위협했던 이런 나라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망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아모스 보고 막 그냥 처음에는 유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누가 들으려고 그랬겠어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모스가 그분의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말인가 듣고 싶어가지고 다 몰려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믿기지요. 이들에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데 아모스가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말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 정말 그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많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뭐 많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잘못돼서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이에요.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냥 뭣도 모르고 뭐 남의 집에 가서 약탈하고 털고 뭐 사람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한 가지가 일생을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가 지금 뭐 살았어요. 10대 아이들인데 이제 앞으로 살 날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90년을 더 살아야 할 인생을 그 10년의 그 짧은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일생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지금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도 또 있는데 이 일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뭐 이제 나이가 성년이 돼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막 잘 됐어요. 그 모든 게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마음 잘못 먹하고 이제는 이만큼 됐다 그래갖고 헷가닥해가지고 딴짓해. 예, 뭐 노름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공들여서 수십 년 동안 애써가면서 세우고 피땀 흘려 세웠던 것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예, 이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한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 뭐 많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처사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진리 밖에서 내가 어떤 자유를 해보겠다. 이건 욕심이죠. 자기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으로 가지면 안 돼.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그러나 이 욕심이 변해서 탐욕으로 바꿔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나 다 많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때문에 망한다. 예,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나라가 어때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서너 가지 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항상 그 문제에 넘어지고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영과 육과 혼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고 그리고 주의 보혈 샘에 가서 또 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이 허망하고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이 어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 왜?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가 너무 많은 유혹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런 것에 끌려가게 된다 이거예요. 마음 뺏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허탄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큰 복받는 복된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